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큰 주제로 보면 이제 신론에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불가해성과 가지성의 문제, 하나님은 불가해하지만 또 알 수 있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신의 존재, 그죠?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또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원래 이제 존재 문제와 본성의 문제는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문제하고 서로 때려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그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쓰고 있을 때 야훼라는 말이 있음이거든요. I am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있다. 그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본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고 또 자존하시는 분이고 또 완전하신 분이라는 그런 것들이 그 속에 이렇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이라는 것은 때려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것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철학적으로 혹은 형이상학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이렇게 본성에서부터 추론할 수도 있지만 또 엄밀히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 그죠? 여호와라는 그 이름 그 자체에서부터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장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어떤 본성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먼저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전통적으로 보면 그 과거의 그런 신학자들 혹은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이름에서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오늘은 이제 좀 더 큰 주제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속성 혹은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 분야는 이제 신론에서 어떻게 보면 좀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내용을 이 안에 이제 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과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죠. 우리가 이제 신학을 이미 정의할 때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고 말하면 하나님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본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본성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렇게 또 구분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어떤 본성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성품 혹은 아니면 속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뭐 가령 뭐 하나님은 영이시다 뭐 혹은 아니면 하나님은 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뭐 사랑이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속성 혹은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이걸 각자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큰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론의 한 절반 정도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 배우는 것에 할애할 수 있는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한 몇 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 속성 혹은 성품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를 다루면 이제 신론의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할 때 그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속성이란 말은 말 그대로 속해 있는 성품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속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성품이란 말이고,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걸 뭐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품이라고 쓸 수도 있고 속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속성은 말 그대로 속해 있는 성품 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영어로는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그 attribute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properties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perfections라고 해서 복수 형태로 쓰기도 하고 또 캐릭터 요즘 뭐 옛날에는 안 썼지만 요즘 뭐 현대
그 조신학적에서는 캐릭터라는 말을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근데 원래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원래 애트리뷰츠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는 측면이 있어요. 서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서술하는 그런 측면이 애트리뷰츠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프로퍼티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에 대한 어떤 기술,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프로퍼티즈라고도 써요. 또 이제 퍼펙션즈라는 것은 이제 완전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 하나하나가 완전하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 perfections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는 뭐 그냥 하나님의 성품에서 characters 혹은 characteristics 이렇게 쓰기도 하죠.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이제 attributes, properties 그리고 또 perfections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주로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혹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좀 생각해볼 그 주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속성을 서술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 predication이란 말이 있는데 이 predication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이 서술하다, 기술하다 뭐 이렇게 이제 보통 번역을 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거룩하다 혹은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혹은 하나님은 자비롭다 이게 이제 보통 하나님의 성품에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런 이제 성품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 이게 이제 하나님 그 자체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술하는 그런 속성 혹은 성품이 어떤 관련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많은 그런 논란 또 신학적인 그런 토론의 과제가 이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이 신학자들의 글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 성품 혹은 속성을 서술하는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많은 그런 뭐라 할까요? 그런 어떤 분량을 할애해서 토론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서론적으로 제가 좀 얘기를 할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중세의 글들 또 이건 뭐 심지어는 종교개혁과 이 좀 후기 종교개혁, 소위 이제 개신교 시대라고 말하는 개혁주의 계통이나 혹은 루터란 계통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제 우리 중세로 가면 하나님의 성품을 혹은 하나님의 속성을 서술할 때 보면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안셀름적인 그런 이 스타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피터 롬바르트의 그런 기술 방법이 있어요. 그 안셀름 같은 경우는 이제 그의 책 이 모놀로기온하고 프로슬로기온을 보면 이게 대표적인 이제 신학책이거든요. 신론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들인데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냐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이제 무한한 존재이고 또 더 위대한 어떤 것도 생각될 수 없는 존재. 신조제 증명에서 이미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위대한 어떤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바로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나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그분은 시간과 공간 혹은 아니면 어떤 지식 뭐 이런 데 있어서 무한하다는 거거든요. 사실 전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서 무한하다는 말이고요. 또 전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무한하다는 말이고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에 있어서 무한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편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간에 있어서 무한하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사실 보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뭐 경우에 따라 신학적인 어떤 그 인과관계가 있어요. 이게 항상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무한성 이것은 무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둔저스커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무한성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심지어는 무한이라고 할 때 스코투스는 그걸 단지 그냥 부정의 방법으로의 어떤 무한이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무한성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세의 그런 여러 존신학 책들, 소위 이제 신학 책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특히 무한하시고 더 위대한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존재라는 여기서부터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전개하는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이런 이제 방식이 있고 이거는 이제 이 휴 오브 세인트 빅터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도 계속 전달이 돼 나가요. 또 반면에 이제 롬바르트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의 성국성 혹은 성품이라는 것은 어떤 합리적 사실, 논리적 추론이라기보다도 이미 이제 교부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이야기했고, 또 교회가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거룩하다, 하나님은 전지와 전능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성경 속에. 그래서 가령 뭐 조엘 비키의 출신학책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쫙 나열하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걸만 보더라도 꼭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추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뭐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뭐 무한하시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기술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꼭 철학적으로나 형이상학적으로 그것을 어떤 합리적 추론의 형식을 통해서 꼭 복잡하게 전개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제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터 롬바르트의 센텐시스 문장론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열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교부들의 전통이기도 하고 또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것들을 수용적으로 꼭 안셀름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서부터 꼭 추론하지 않아도, 그죠? 이것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크게 보면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 현대신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이거를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거룩하다, 하나님 뭐 이렇게 쭉 나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정말 어떤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있음 그 자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쫙 논리적으로 펼쳐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의 그런 서술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보면 이제 우리가 중세 시대에 보면 이제 안셀름, 그 다음에 휴 허버 세인트 빅터, 이제 롬바르트, 뭐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이런 중세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규명하고 정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성경이나 아니면 이제 교부들의 글이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하느냐, 있는 대로 선언하느냐, 이 정도의 차이지 별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어떤 성품,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거 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신학을 하지 않아도,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뭐 하나님은 전능하다, 하나님은 전지하다,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요. 또 교회 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그런 할머니 권사님들도 대표기도 할 때 보면 막 전지 전능 영원하시게 편지하시 하나님 다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걸 뭐 꼭 논리적이고 막 철학적이고 신학적으로 그거를 막 다 추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보면 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는 데 있어서는 복잡한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골치가 아픈데 어쨌든 그 문제를 좀 오늘 좀 더 자세히 제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알렉산더 헬즈에서부터 헬레브겐트, 그 다음에 든주스쿠트스에 이르는 소위 이제 하이스콜라스틱 에러라고 하는데 이제 중세의 이제 초기에서부터 쭉 이렇게 가면서 신학이 정교화되거든요. 정교화될 때 이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서술하는 문제를 신론의 핵심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신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았고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부정의 방법으로든 탁월한 방법이라는 건 이제 긍정의 방법의 또 다른 표현인데, 긍정의 방법이든 이렇게 피조물의 속성을 이렇게 서술하는 것과 이렇게 비슷한 혹은 아니면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서술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로 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물을 받은 사람도 보면 지식이 있고, 사람도 어떤 능력이 있고, 사람도 지혜가 있고, 또 사람도 보면 때로는 어떤 의로움이나 어떤 거룩함도 있고, 또 사람도 보면 때로는 어떤 분노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전지하다, 전능하다 할 때 그게 이제 우리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꾸 그걸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수준에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 그죠? 우리도 때로는 거룩하고 의롭게 우리가 행동하잖아요. 하려고 하잖아요. 보면
그것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 신학자들은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의 어떤 존재의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말 그대로 이제 돈 예수 그리스도 같은 경우 무한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보면 전지하고 전능하고 뭐 이런 분이라면 인간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가령 뭐 무한성만 가지고 해도 인간은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지식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정하는 거, 이게 부정의 방법이거든요. 인간은 지식에 있어서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무한하다, 이게 부정의 방법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infinite라는 것 자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infinite라는 것은 finite의 반대잖아요. 유한하단 말이고 무한하단 말이거든요. 이 자체가 일종의 부정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비아 네가티오네스 혹은 네가티바라고 말하는 라틴어로 부정의 방법이거든요. 또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할 때 이 사랑은 인간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보다 훨씬 더 탁월하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이거를 긍정의 방법 혹은 탁월함의 방법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아 아피르마티오네스 아니면 비아 에미넨티아이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성품보다 더 탁월하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기술할 때 혹은 서술할 때 이게 이제 우리와의 관련성 속에 우리 자꾸 연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가령 뭐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아버지와 자녀 관계, 요걸 자꾸 이제 연상하잖아요. 연상을 해가지고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자꾸 들어보면 그런 설교 많이 하잖아요. 이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이 자녀의 회초를 때리지 않고 자기의 회초를 때린, 그게 바로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거는 하나의 그냥 비유에 불과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어떤 아버지로서의 어떤 역할과 인간의 어떤 아버지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갭이 존재합니다. 그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존재하거든요. 반드시 그 사이에 엄청난 갭이 존재합니다. 그죠?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서술할 때, 프레디케이션 할 때 이 존재의 차이,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존재의 차이에서부터 이게 이제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 이 거룩을 우리는 인간의 거룩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연상한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신학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언어는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그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언어는 어떤 의미인가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술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속성에 대해서. 그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기술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 문제는 이미 중세신학자들은 그걸 다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학적인 책에서 이런 문제를 상당히 자세하게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세든 혹은 아니면 뭐 초기 근세든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이 철학적인 어떤 어휘에 있어서 보면 좀 이제 전통적으로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소위 이제 파지티브 프레디케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가령 뭐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거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거룩하다는 건 서술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God is holy 이렇게 말하면 이거 서브젝트고 요 is holy는 이제 프레디케이시거든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 주부와 술부의 이 관계에서 이게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서술을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있잖아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서술어인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본질과 이 서술어가 동일하냐,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의 일부에 불과하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속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이 서술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뭐 중세가 됐든 아니면 뭐 개신교 신학이 됐든 이 문제는 동일하게 남아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그 이 주어와 수어를 볼 때, 그 서브젝트하고 프레디케이트를 볼 때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해가 돼요. 아, 맞아. 하나님은 거룩해.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걸 이해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이다. 거룩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말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죠. 이거는 파지티브한 긍정의 방법에 쓰는 이제 대표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라고 할 때 사랑이 곧 하나님이고 거룩이 곧 하나님이고 자비가 곧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런 면의 속성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이러한 속성,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품이 곧 하나님이냐?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런 면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이게 보면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동일해야 되는데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그러나 이게 이제 이거를 뒤돌아보면 이게 돌리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거룩이 하나님이고 자비가 하나님이고 은혜가 하나님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곧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 어디에서도 거룩이 하나님이다, 사랑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룩, 사랑, 자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그러면 이런 사랑, 거룩, 자비 이런 말과 본질적으로 하나님 그 자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죠. 여기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전능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은 본질적으로 그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하나님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본질적으로는 동일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합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혹은 탁월성이 있어서 구분된다는 걸 의미한다. 이 말을 보세요. 잘 보세요. 거룩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속성이고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속성이고 의라는 것도 하나님의 속성이고 자비도 하나님의 속성이고 다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 거룩, 자비가 곧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본질에 속하는 속성이거든요. 그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시거든요. 그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사랑, 거룩, 은혜, 자비 이런 게 그러면 똑같냐? 다 본질에 속한 거니까. 똑같지는 않죠. 사랑과 거룩은 구분되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의 은혜, 자비 이런 것들은 유사성이 있을 수는 모르지만 또 이게 구분이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이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적으로, 아니면 형식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탁월성이 있어서 이게 이제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이신 하나님이 구분이 된단 말이죠. 구분이 돼요. 이건 이성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탁월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이게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건데 이거를 그럼 누구나 다 받아들이자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신학적인 그런 논쟁이 이 속에 이렇게 내포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보면 이제 여기 이미 이제 얘기했는 하나님의 성품들은 서술한 문제에서 하나님의 성품들은 본질적으로 뭐하다고요? 동일하죠. 하지만 형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실질적으로 탁월하게 구분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퀴나스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호와 여호와에서 시작해서 엘로힘도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나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성품도 다양하잖아요. 전지전능, 영원, 편지 있어도 좀 더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사랑, 거룩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는데 이거는 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해. 원띵이죠. 그런데 한 하나님을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하님이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은 결국 사랑, 거룩 이런 게 다 틀리잖아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은 구분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은 구분이 되죠. 이게 완전 짬뽕되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우리 같은 경우도 좀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사랑과 거룩을 구분하잖아요. 그죠? 또 때로는 어떤
그 어떤 능력과 인간의 지성, 뭐 때로는 의지와 이성 이런 것들이 구분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성품들이나 이름들은 원띵 한 가지를 지시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 이렇게 구분이 되죠. 따라서 이제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아퀴나스는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인식하는 대상과 인식을 통해 나타나는 개념들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산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식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무관하다, 구분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을 인식하는 나가 있고 인식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어떤 개념들이 파생되는데 이 개념들은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속하거나 대상에 속한 것일 수 있지만 그래서 구분될 수 있단 말이죠. 뭐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물에 대해서 구분하잖아요. 이게 뭐 무겁다, 가볍다, 혹은 아니면 뭐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처럼 심지어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제 성물이라고 하면 똑같은 물건인데 성전에 쓰이면 거룩하잖아요. 구별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구별이 될 수 있어요.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하는 대상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씀을 생산하시는 하나님과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분하다.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말씀하신 하나님과 말씀된 것은 구분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서술하는 소위 이제 프레디케이션 문제, 특별히 이제 주어와 수어, subject and predicate의 문제에서 여기에 관련한 이제 다양한 그런 그 중세적 해결책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령 하나님 그러면 그죠? 하나님이 계시 여기에서 이제 속성들이 구분하잖아요. 쭉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전지, 전능, 뭐 혹은 아니면 뭐 사랑, 거룩 이 식이 쭉 구분이 되잖아요.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의 모델이 있어요. 중세 시대. 이미 다 됐던 논쟁이고 이것이 이제 개신교 신학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논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자세히 여러분하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아퀴나스 같은 경우 그 아퀴나스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퀴나스를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존재 유비라는 게 있어요.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이걸 아날로기아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analogy 이렇게 표현하죠.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서술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구분할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존재의 유비에 해당되는 속성과 존재의 유비가 해당되지 않는 속성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비라는 것은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유비라는 것은 유비는 이 not univocal, not equivocal, but similar 이게 이제 유비의 정의예요. similar. 이 말은 유니버컬이라는 말은 이리적이다, 똑같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퀴버컬은 동의어라는 동등한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비슷하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유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닮은 꼴이 있다는 거죠. 근데 닮았다고 하지만 이것은 닮은 것이지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것이 동일하거나 동등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사한 것이지. 쉽게 말하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과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비슷하지.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과 목사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유니보컬하지도 않고 이퀴보컬하지도 않고 하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리적인 것도 아니고 동등한 의미도 아니고 비슷하다 이거죠. 만약에 제가 참 사랑이 넘쳐서 성도 생활할 때 우리 목사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 이리적이거나 동의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신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보면 근데 비슷한데 그죠? 이러면 유비적이에요. 유비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존재유비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 소위 말하는 존재유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을 관찰하면 사물을 만든 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듬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사실 신조제 증명에서 나온 거예요. 5A라는 것도 자연을 관찰하면 자연 속에서 이 자연을 만드신 보편자를 찾는다는 거거든요. 이걸 나중에 이제 오캄 같은 경우는 그걸 거부한 겁니다. 야, 이게 개발자 안에는 보편자가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이건 서술의 문제에서 똑같이 또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데 어쨌든 아퀴나스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사물 속에는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성품이 깃들어져 있어서 이 성품을 관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긍정의 방법이든 부정의 방법이든. 그죠? 때로는 피조물을 부정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긍정해서 이야기하고, 물론 긍정이라는 건 탁월성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자체가. 그러나 여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유비라는 것은 닮은 꼴이지 이게 같은 건 아니에요. 같으면 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뛰어난 교주라도 해도 그는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주의 사랑이 신의 사랑은 될 수 없는 거죠. 비슷할 수는 있어요. 닮은 꼴. 닮은 꼴일 수 있는데, 그거는 영원히 닮은 꼴이 영원히 닮은 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유비거든요. 유비. 그리고 이 유비라는 것은 아퀴나스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유비는 불균형이 존재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과 인간은 사랑이다라는 말은 불균형이 존재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인간의 언어예요. 우리가 쓰는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서술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서술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아퀴나스는 이렇게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죠. 자,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서술한다고 할 때, 그러면 이걸 유비론적으로 서술한다고 할 때, 이 유비론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하나님의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유비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라지죠. 여기에 대해서 꿈 펀더멘토인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함께 근본에서부터 있다는 그런 말인데,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전지하다, 하나님이 전능하다, 하나님이 편재하다, 하나님이 영원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하나님의 성품은 실제 하나님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를 합리적 추론과 또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계시를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는 추론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서술하기도 하는 거죠. 기술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은 전지하다, 전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서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고,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고, 하나님은 정말로 영원하고, 이게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있죠. 그러니까 현대신학에서 가령 뭐 에밀 브루너의 책을 읽어보면, 에밀 브루너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딱 세 가지밖에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랑, 거룩, 인테그리티, 위엄인데, 전지전능, 영원, 편재 이런 거는 전부 다 헬라 철학에서 온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다 헬라 철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 거룩, 위엄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졸신학책 속성론에 가면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신 분이다. 끝! 없어! 전지전능, 영원, 편지 이런 건 다 히랍 철학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실제지 않는 것을 히랍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실체하는 것처럼 주장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신에 대해서. 근데 아퀴나스가 하나님은 전지하다, 전능하다, 영원하다, 편지하다, 사랑이다, 거룩 이런 걸 얘기할 때 그건 없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보면 그걸 유비론적으로 표현했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능력이 있는 인간을 만든 그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없다가 전능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이 보니까 지식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은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지식에 있어서 한계가 없다는 의미에서 전지거든요. 사람은 시간에 제약을 받아요. 그죠? 그런데 신을 보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보면. 그죠? 이런 면에서 영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람은 공간에 있어서 제약을 받죠. 모든 피조물은 공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공간에서 제약을 안 만다는 거죠. 형이상학적 추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존재 그 자체가 시간, 공간, 지식, 지혜에서 이게 한계를 받으면 존재 그 자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설명도 가능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쪽에서 설명이 다 가능해요. 이게 다 가능한 건데 하나님은 정말 전지하고 전능하고 영원하고 편재하다. 그거를 유비론적인 언어를 통해서 표현한 것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서술하고 분류하고 한 거지 원래 그거는 하나님이 원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고백할 때 없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진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전지하고 전능하고 영원하고 편재하고 사랑이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진짜 하나님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뭘 그러냐.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생각은 그렇게 안 해. 그죠? 그 바르트나 뭐 에밀 브루너도 그렇고 뭐 관념신학자들이나 이런 뭐 심지어 멀린스 책에도 봐도 하나님은 전지하지만 자신의 전지를 포기해 버리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자신의 전능을 포기합니다. 제한해 버려요. 그러면 전지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는 전지합니다가 아니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전지를 포기하는 하나님을 떠올려야 돼. 요런 모습이나. 그러니까 전지라는 것이 정말 실제를 전지하느냐? 아니면 그게 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아퀴나스는 적어도 cum fundamento in re에서 진짜 있는 근본적으로 있는 것에 대한 묘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신학자들이 이게 당연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러면 진짜 거룩하죠. 그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러면 우린 진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이미 이 전지 전능 이런 표현들이 이게 우리가 쓰는 표현들인데 이 인간이 쓰는 이 휴먼 랭귀지인데 이 랭귀지는 유사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제 유비적인데 이 유비적인 언어는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퀴나스가 생각했던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유비에 따른 속성의 기술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들으면 뭐 당연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하냐. 이걸 이렇게 교인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 정말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사랑이신 하나님 당연히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연한 거를 이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한 건데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문제가 된 거죠. 결국은 이제 그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완벽한 속성들에서 흘러나온 피조물에 대한 합리적 분석을 하나님이 지킬 수 있다. 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완벽한 속성에서 피조물들에게 일종의 이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야기하죠. 근데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기술은 여러 가지 실제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한 분, 그죠? 오남내락에서 한 가지 실제, 그죠? 모두 하나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은 다양한 이런 그 속성들을 드러내는데 요거는 다양한 개념들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죠. 전지, 전능, 영원, 편재 이런 식의 다양한 개념들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성들은 하나님 안에 진실로 존재하지만 사물들을 구별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구분일 수 없으며 단지 우리 인식의 관점에서 나온 순전히 합리적 구분도 아니며 대상에 대한 인간적 이해에서 나온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 구분이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거룩하다 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안에 실제적으로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고 하나님은 단순한 쉽게 말해서 완전하신 존재 그 자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 다양한 성품들이 인간 표현이 되잖아요. 표현이 될 때 이 다양한 성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따로 있고 거룩 따로 이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남 램이거든요. 하나님은 오직 한 실제고 존재 그 자체인데 우리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분인지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종의 유기적 방법을 통해 나는 거룩이야, 나는 사랑이야, 뭐 나는 은혜로와 아니면 나는 뭐 전지해, 저는 이런 식의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 거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지하신 하나님 따로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따로 있고 사랑이신 하나님 따로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실제이지만 인식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들을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유비에 기초한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기술인데 그건 반드시 실제를 기초하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건 개념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퀴나스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들 안에 복수성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하면 당연하죠. 하나님의 속성은 다양한 속성들이 하나님 안에 존재하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실제에 따른 복수성이 아니라 개념에 따른 복수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사랑 따로 구분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개념에 따른 우리가 이해하는 아니 잘못 생각했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이네요. 같은 말인데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고 다양한 속성들이 있는데 인식의 세상인 우리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그런 속성들을 알 수 있고 그건 정말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어떤 비판이 있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가령 오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이 실제에 있어서 그렇게 성품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우리가 인식하는 개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요. 아퀴나스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러나 존재에 있어서 구분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의 실제에 속한 속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은 단지 우리가 추론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들에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곧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한 속성들에서 이제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단순한 개념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한 정말 실제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실제 구분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보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다 따로 있는 막 다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리스 신화 같은데 이렇게 보면 신이 다 틀리잖아요. 보면 성품이 틀려요. 보면 그것처럼 그래서 다신이 아니라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 안에는 실제로 그죠? 이런 다양한 속성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은 그 속성들을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의 관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더듬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한 우리의 다양한 개념들은 실질적인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에 기초하죠. 그래서 아퀴나스에 따르면 하나님의 속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탁월하게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있다. 이게 이제 정말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말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사실에 기초한 유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이렇게 서술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헨리 오브 겐트죠. 헨리 오브 겐트는 조금 이 생각이 달라요. 좀 비슷하긴 하지만 좀 생각이 다른데 헨리 오브 겐트는 단순한 유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비라는 것은 not univocal, not equivocal, but similar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두 번째 측면에서 겐트는 하나님의 속성을 기술할 때 하나님의 속성들은 피조물에서 쓰는 그런 어떤 속성에 대한 기술과 어떤 이쿠이버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어적인 어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헨리는 하나님의 속성들은 하나님의 본질에 기초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기초하지 않는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개념이나 서술 이상, 그러니까 개념이나 서술 이상 이건 당연히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죠. 이런 면에서는 이제 상당히 아퀴나스적이죠. 근데 이제 조금만 더 보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속성들은 유사성이나 탁월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 서술낸다. 속성들은 오직 피조물의 완벽한 것들이 하나님의 완벽함에 포함되거나 기초안을 한해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탁월한 어떤 것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은 그죠? 피조물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유사성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similar하단 말입니다. 이거는 결국 아날로지컬하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유비론적인. 이런 면에서는 오케이, 비슷하단 말이죠. 좀 더 근데
좀 더 읽어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단순하지만 외부를 향해 다른 개념들과 관계들을 나타내는 속성들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참된 구분을 나타낸다. 곧 하나님의 속성들은 피조물들과 유사성을 질 뿐 아니라 그 탁월성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 실질적인 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큐라스적입니다. 그죠?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헨리는 이 구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구분, 그러니까 via vestig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피조물을 보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피조물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두 번째는 피조물의 완벽성에서 추론하고 피조물과 하나님의 완벽성에서 유사성에서 추론하고 탁월성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추론하는 속성들의 다양성.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일종의 긍정의 방법입니다. 가령 인간에게 사랑이 있죠. 혹은 거룩 같은 것이 있는데 혹은 뭐 지식도 있고요. 뭐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부정이 아니라 어떤 완벽함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기술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 완벽성 혹은 탁월성의 측면에서 좀 긍정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기술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본질 내에 육격의 삼위성, 이는 어떤 본질적 구분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상 한 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어떤 차이를 보이지 않죠. 근데 피조물은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속성을 가지며 하나님은 탁월함의 방식으로 그런 속성을 가지신다.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함으로 그들의 속성을 가지며 하나님은 탁월함의 방식으로 그런 속성을 지니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퀴나스와 헨리의 차이는 뭐냐면 거의 아퀴나스적이긴 한데 이 아퀴나스에게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유사성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유사성. 그러니까 유사성,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 혹은 속성은 피조물로서 유사성을 가져요. 그러나 이것은 not univocal, not equivocal, but similar인데 유사한 거지 이게 동일한 것일 수는 없어요. 근데 헨리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더 나가서 탁월함의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탁월함의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equivocal, 동의어적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탁월함의 측면으로만 본다면 이런 면에서 상당히 아큐라스적이긴 하지만 유비를 좀 넘어서, 그러니까 비슷함을 넘어서 이 어떤 탁월성에 초점을 맞추면, 그죠? 어떤 완벽성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기술을 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과 인간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할 때 그것을 완벽성이나 탁월성을 생각하면 긍정의 방법의 측면에서 보면 얼마든지 그것은 동의어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이런 면에서 이제 이 동어적인 그런 이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보면 이쿠이보컬한 측면으로 얼마든지 서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기본적으로는 아퀴나스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성이라는 측면보다는 탁월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쿠이보컬한 측면에서 이제 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겐트의 헨리이고요.